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넘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성전 물 환상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 회복된 성전, 축복의 성전을 보여줌으로 앞으로의 도래할 할 성전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며,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축복의 성령의 은혜를 흘러내보낼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내다보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읽기만 해도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에스겔서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신비하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그런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특히 에스겔 다니엘서가 그랬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수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해석이 주님 나라에 가봐야 그 해석이 맞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죠.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나 에스겔처럼 상징적 비유, 환상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걸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요한계시록만으로 풀 수가 없어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을 또 풀어야 되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을 풀려면 또 요한계시록을 또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비유와 상징과 환상이 이렇게 어려운 걸로 이렇게 해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게 해야 진리를 보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 나비가 밥을 먹는데 너무 애가 착해 빠졌어요. 순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 머리도 있어요. 벌써 여기 와서 기다리잖아요. 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야, 누나가 와서 밥 줄 거야. 그럼 저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 까만 고양이가 와가지고 목이 이렇게 뜯어져 불쌍해. 근데 얼마나 와가지고 그걸 애를 못 살게 물어. 밥만 뺏어 먹으면 내가 밥을 주겠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은 거기 올라타가지고 그 애 자고 있는데 가서 애를 몰아내. 그러니까 밥을 줘버릇하면 애는 못 먹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밥을 갖다가 숨겨요. 숨겨놨다가 때리면 꺼내주고 또 들여놔야 돼. 아니면 애는 오히려 그 밥을 더 먹기 위해서 이 나비가 이틀, 3일 있다가 허기져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걔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밥을 숨겨놓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청량줄로 갈 때 잘하는 뜻이에요. 청량줄이란 말은 그걸로 딱 재가지고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어렵게 해석하게 만들었다. 좀 어렵게, 좀 길게 설명하네요. 그래서 그 진리를 보호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잘 감춰둬서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와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겔서를 역사 속에서 신비하고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해서 한쪽으로 쳐놓고, 또 내용도 보면은 에스겔서 보면 포로의 그 비참한 상황을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은 또 그래서 읽지 마 해가지고 제껴놓고, 그래서 에스겔서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말씀, 구약의 성경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참함을 피하고 싶어 읽지 않고 무시하고, 또 어렵다고 무시하고, 그 결과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왔건만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오리라고 한 메시아에 대한, 다니엘서에 대한 기록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오시라고 한 이 메시아가 오시었지만은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맹인, 소경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그냥 읽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느 부분만 애정하고 또 읽고 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좋은 말씀도 있고 나에게 이루어주신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 읽어서 그걸 지식으로 담고 있어야만 하는 거고, 알려주는 것만 더 이상 깊이 파서 연구 잘못하는 것보다는 말씀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주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물이 도대체 뭔가. 에스겔로 하여금 데려가더니 성전에 쫙 보여준, 성전에 물이 동쪽에서 쫙 흘러나오는, 그리고 사방으로 쫙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다가 성전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해가지고 이것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문지 동서남북을 향해 흘러나가 그 물을 통해서 만물이 수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물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지금 물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물 이야기, 창세기부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온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육지에 살고 있으니까 물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물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지구와 몸도 70%가 물이에요. 희한하죠. 자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물론 모든 생물과 사람의 육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이 물이 또한 필수적입니다. 물 없으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옛날 LA에서 이사 간 사람이 그 긴 여행을 트레킹을 갔는데 갔다 오다가 죽었어. 아무리도 원인을 몰라. 그런데 이 원인을 밝혀줬는데 그냥 못 모르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 뜨거운 내. 그래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환경을 잘 몰라서 결국은 개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필수적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육이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수, 말씀, 그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목마른 자에 비유했고, 장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55장 1절에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물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갖다가 생수로 통합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그렇구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구나. 네. 성령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만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건 악한 영이죠. 그래서 물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영의 역사에 물도 있어요. 그건 마라의 쓴물처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정치꾼으로 몰고 다니고 또 뭐 어떤 이단 사이비로 영적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교인이 여러 가지 갑자기 구원파부터 해가지고 저 이만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진리를 자기들이 많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는 선지자고 자기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문선명에부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옷도 삐까번쩍 입고 넥타이도 매고 아유 잘생기고 뭐 이쁜 여자들이 막 쫙 있거든. 야 이거 뭐 돈도 많아 또. 왜? 다 거기다 바치니까. 전 재산을 바치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가세한 게 또 누구야? 허경영이도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잖아요. 하나에 뭐 30만 원부터 해서 100만 원, 뭐 300만 원, 1000만 원. 그걸 팔아먹잖아요. 그렇게. 그걸 또 사요. 그렇게 거짓된 것에 속여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신령한 음료로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얕은 데에 있는 그 물고기를 막 바삭 살려고 바삭바삭 그러잖아요. 물이 깊은 데에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마음껏 헤엄쳤잖아요. 그처럼 터툴리아는 물고기와 같다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이 생명수가 가슴에 흘러넘쳐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고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항상 우리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푹 찌르면 성령이 흘러나와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 가시가 팍팍 튀어나오는 건 뭔가 모르게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말하며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을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측량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3절, 4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측량하게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환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물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여기 신앙에 딱 보니까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측량하는 것은 정경, 차, 규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대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했다고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재서 아니면 아닌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구나, 이건 불신자구나 딱딱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말씀의 자로 다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읽었지만 발목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목신앙. 신앙생활은 발목신앙에서 시작돼요. 그럼 발목신앙은 뭔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면 일천척을 측량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발목신앙은 이제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두 발로 걸어가 드나드는 정도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발목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 발목에 물이 차.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좀 불편해. 물이 좀 불편하죠. 물 없는 곳에 뛰는 것과 맨바닥에 뛰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이 있으면 좀 뛰기가 좀 어렵죠. 이 말은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약간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좀 불편하네. 그 대신 더 자유로운 게 어디겠어요? 물 없는 곳은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을 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만 세상에 술 먹을 때, 이게 좋은 거라 이거죠. 이게 세상에 놀고 막 하는 데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근데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게 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불편함 신앙생활이에요. 뭐든지.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부담 가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망설여지고, 오늘 그냥 제끼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건 발목 신앙이에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뭔가 예수 믿자, 막 불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편이 시작되는 거, 이게 발목 신앙.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도 불편해요. 발목 신앙의 해결책은 그 발목으로 열심히 움직여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발목.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면, 다시 일전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바라보다 주님 바라보다 마음의 갈등이 더 커집니다. 더 불편해지고 더 갈등이 커져요. 그전에는 그냥 나쁜 짓 해도 됐어.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되는 거야. 그게 심해져요. 그게. 이건 내가 지금 무릎 신앙이구나. 갈등이 많은 사람, 예수 믿고 무릎 신앙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때는 바지 걷어붙이고 뭔가 모르게 교회로 온다든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갈등들을 이겨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허리 단계의 은혜입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렇습니다. 허리에 오른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리는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허리예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허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단계를 허리 중심이라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주님 바라봐야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 이렇게 바꿔가는 단계. 그래요. 손님이 온다 그래도, 그럼 너희들 와서 니들이 밥 챙겨 먹어. 나 교회 먼저 갈게. 그러면서, 나 예배 들으러 가야 돼. 주일 지켜야 돼. 그럼 가가지고, 갔다 와서 밥 챙겨줄 게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다 깨워서 같이 가자. 그러든지.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 신자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신자들이 많은데, 그 중심에서 점차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허리 중심의, 허리에 물이 차는 신앙이에요. 이런 단계,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단계에서 은혜의 강물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치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자재로 유영하듯이